로마의 통치자였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황제로서 군림을 했습니다. 네,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왕궁은 복도 길이만 해도 약 2km가 된다고 합니다. 궁궐 안의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었고, 천장을 지나가면 천장 위에서 향수가 뿌려져서 온몸에 향수를 뿌리는 샤워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가 쓴 왕고는 1억 2천만 원짜리나 되었고, 그가 입던 옷은 너무나 많아서 한 번 입은 옷은 다시 입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옷을 그는 갈아입었으며, 수많은 미녀들에게 쌓여서 세월 갈 줄 모르고 향락과 사치와 수많은 잔치를 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저택안은 금박으로 장식되었고, 곳곳에 보석과 진주가 박혀 있었고, 호사함에 극치를 누리면서 막대한 권력을 갖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네로 황제를 강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를 영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영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화려함을 얻었으면 사람들은 참 영광스럽다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최고의 권력과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갖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그를 영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게 영광일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영광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 때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는 혹시 영광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기대하는데, 그것이 그 영광에 대한 기대가 하루아침에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 뽑힌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과 같은 행보를 계속 걷는다면 그 영광은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광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화려한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성공한 자리에 있는 것, 무슨 상급을 받고 무슨 트로피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난주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영광이 뭘까요? 성육신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이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영예로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란하게 빛날 정도의 어떤 명예를 얻은 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찬란한 것, 빛난 것, 어떤 높은 직이나 화려한 상을 받았을 때 일컬음을 받는 단어입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올라갑니다. 레드카펫을 밟고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연예인들이 가서 음악과 여러 가지 상과 트로피를 받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연예 대상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영광은 대단합니다. 연예인들이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의상과 상을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수많은 박수 갈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영광보다 새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냐면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무엇이 다를까? 그 전절 13절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도 두 가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갖고 얻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독생자의 영광은 뭘까요? 혈통이나 육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난 영광,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예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에 임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고, 그게 바로 무슨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천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간 것, 빛나는 것, 화려한 것, 뭔가 명예를 얻는 것, 박수갈채를 얻는 것,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렇게 낮아지고 복종하고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영광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시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앉히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무엇을 꿇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영광은 뭐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간에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허공에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우리도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있지 않고 말씀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내 몸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나도 그 말씀을 내 육신한테 거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그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는 이 독생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독생자의 영광을 실천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 왜 목장 모임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럼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점심 먹으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머릿속에서 듣고 좋네, 참 좋네.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감동적이네. 그러고 우리는 밥을 먹고 돌아가서 잊어버립니다. 목장 모임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질문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것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 있으면 서로 나누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 말씀을 목장에서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장을 만드는 게 뭡니까?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모일 때마다 뭐가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할 때 그 목장이 영광을 받습니다. 목장. 만약에 우리가 목장 모임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생활에 거할까를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갖고 논의만 한다고 그래. 그러면 영광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어땠어? 저 말씀이 어땠어? 말씀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1시간, 2시간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에 거하는 삶의 현장이 그 목장 모임에서 없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영광이 안 되는 목장입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제가 하면 제자 훈련
지금 두 팀을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큐티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일기를 써오는 것입니다. 왜? 경건의 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갖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신앙생활을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머릿속에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육신이 되게 자꾸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죠. 어렵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제자 훈련에서도 배운 주제가 뭐냐,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은 불의 혀와 같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불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 놓고 맞지, 그렇지, 그러고 끝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건가, 내가 어떻게 말을 조심할 것인가,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지옥불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좋지 못한 일을 행하지는 않을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말을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겠다, 오늘 배운 말씀에 소금 치듯 말을 해라, 말을 맛있게 좀 해라, 이런 말씀을 갖고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도 말씀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육신은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본문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을 삶 속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뭐가 충만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제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원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가정이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표가 뭡니까? 내가 좀 은혜 충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그것이 뭘까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인애,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고 그 죄를 징계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구약의 율법적인 삶이 신앙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율법으로 규정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너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죽어야 돼. 너는 살인했으니까 죽어야 돼. 너는 불효했으니까 죽어야 돼. 이러한 율법적인 삶 속에서 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받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 은혜가 언제 충만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가 충만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 갈 내가, 죄투성이인 내가 죄를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이 은혜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도 그 마음을 본받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이 뭡니까?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왜? 법 심판 정죄 은혜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충만해진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집사님 은혜가 충만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아, 그만 좀 따지세요, 그만 좀 헤아리세요? 혹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은혜스러운 사람입니까?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율법적으로 살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육신에 거하게 해서 그 육신에 거한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갖고 살아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김요성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독일에서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하고 한국으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신학교에 강의를 갔습니다. 독일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만 죽어라 하고 연구합니다. 죽어라 하고 연구합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육신의 임함이 없이 공부만 죽어라 하고 하는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에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목사님을 보고 물어보면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독일은 정부에 종교세를 냅니다. 목회자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정부에서 다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하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실천, 말씀이 육신에 거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건, 이건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죽어라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렵죠. 공부가 어렵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교에 와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했더니 모든 거기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자유주의 신학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 김요성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론이라든가 학문적인 것은 참 훌륭하네. 근데 자네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네. 이론과 체험하고는 다르니 한번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목회를 한번 해보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회지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목회 좀 해봐. 1년만이라도 좀 해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주소를 들고 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나병 환자 교회였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와서 예배를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악수를 청합니다.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다 없고 손바닥도 반이 다 썩어서 잘려져 있었습니다. 손바닥도 반만 남았는데 그 할머니가 와서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니까 그 할머니가 와서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수를 하는 그 손 위에 조금 있다가 반대편 손이 또 목사님 손 등에 이렇게 탁 얹혀갖고 막 좋아서 막 비비는 거예요. 막 비비는데 그 비비는 왼손을 보니까 거기도 손가락이 다 잘려져 나갔는데 그 손가락 잘린 그 끝에 마디마디에 그 고름이 그냥 터덕터덕 붙어 있어갖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름 터져갖고 혹시라도 나한테 오면 나도 나병 환자가 되는데 걱정이 돼갖고 막 덜덜 떨면서 손을 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18살 때 이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78입니다. 만 60년간 이 병으로 있다가 한 번도 저는 성한 사람의 손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손 잡아보니까 제 인생에 성한 손 처음 잡아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제가 이렇게 문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은 처음으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손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초받으신 손, 어쩌면 예수님의 손도 이렇게 부러졌고 헌대도 났고 상처가 났을 거야. 고름도 생긴 그런 비참한 손, 예수님의 손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 손 잡는데 뭘 이렇게 겁내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떳떳하게 우리 주님 손 한번 잡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오늘 이 약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시집가서 손주 볼 나이에 할머니는 평생 고생하며 소외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문둥병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이 병 걸렸기에 나는 예수 믿고 그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문둥병 걸리기 전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이거 걸리고 하나님 믿고 그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그리고 그 나와 한센병이라고 하죠. 요새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충성을 하다가, 요새 한국에는요 이 나병 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중국으로 갑니다. 티벳으로 갑니다. 중국 티벳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지금도 그는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깨달을까요? 그분이 그 지식, 그 박사학위, 그 어렵다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딴 것 같고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 지식, 그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은 자리 내려가서 그 나병 환자들과 한센병 환자들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그 자리를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언제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 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보고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나병 환자촌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도 이 낮아질 일이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많은 경험, 이것을 갖고 내가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김효성 목사님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 나도 저 낮은 자리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려고 애를 쓸까 하는 그러한 삶과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지기 시작할까요?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집사님 은혜스러워졌어, 달라졌어. 옛날에는 꼬장꼬장했는데 요새는 은혜가 넘쳐.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성육신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무엇이?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된 도리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바른 것이냐, 이것을 찾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 좀 진리가 무엇인가 알았으면 좋겠다. 진리가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 옳은 것이 좀, 참된 것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게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 내 어떤 생각, 내 판단,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경험, 내가 갖고 있었던 나 나름대로의 어떤 내 진리, 이것을 갖고 육신의 삶 속에 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는 진리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이론 충만한 거예요. 자기 진리 충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는 감동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아이고, 또 지 옳은 소리 하네, 지 옳다고 떠들고 다니네, 그러지 누가 그것을 갖고 절대로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신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왜 진리일까요? 그가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진리입니다. 아, 나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구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것을 머릿속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육신 속에서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것을 삶 속에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진리구나 하는 거예요.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육신 가운데 실천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론 갖고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육신 가운데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러면서 살아갈 때 그게 진리된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저 사람은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옛날 가수인데 혼혈 가수였던 인순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좀 꽤 들었는데, 인순이라는 가수가 몇 년 전에 미국 카네기 홀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끝나고 그가 바로 가서 미국 국방성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국방성에서 공연을 한 이유는 한국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 그리고 한국에서 주둔을 했던 많은 미국 군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그는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래 가득한 많은 참전 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 전해주려고, 이 은혜의 말 전해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들, 나의 아버지들이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순이는 거기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때가 언제였느냐, 그 국방성에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했었을 때 내 생애 가장 큰 축복이었고 가장 큰 감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순이는 그 아버지가 옛날에 미군 이사단, 의정부 쪽에 있는 그 이사단에서 흑인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미군 지역에 있는 군사들은 주말이 되면 나와서 한국 여자들하고 사귀고 그러고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 근무가 끝나니까 한국 여자가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입니까? 인순이입니다. 인순이는 자라면서 청소년 시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래도 한국 여자랑 흑인 남자랑 결혼해서 난 사람이 그래도 좀 있는데 초창기에는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우리 어렸을 시대에 호녀라들, 특히 미군 호녀라는 그래도 이쁘잖아요. 근데 흑인 호녀라들은 우리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학교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얼마나 많은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증오심일 겁니다. 이 흑인들, 나를 낳고 도망간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버리고 나를 이렇게 팽개치고 간 나의 그 아버지, 생각만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분노,
증오심, 막 그 흑인에 대한 막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공연에 가서 그는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다 아버지고 나의 딸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증오심과 분노가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 증오심을 갖고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 14살 때 학교도 잘 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왕따시켰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혼자 골목길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혼자 한참 앉아있다가 놀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던 생애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 14살쯤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972년도 주한 이 사단에 근무하고 있었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널드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외출을 하려고 딱 오면은 미군 이사단에서 나가서 조금 가다 보면 골목길을 지나는데 항상 어떤 애가 혼혈한데 얼굴로 까무잡잡한 여자애가 거기 항상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불쌍해 보인 거예요. 불쌍해 보인 거예요. 자기도 흑인으로서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면서 소외받고 상처받았던 경험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그 아이에게 말도 시키고 옷도 사주고 영어 과외도 시켜주고 영어 과외비도 자기가 대주고, 그리고 늘 얘기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 너는 곧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늘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인순이를 데리고 동물원도 가고 유원지도 놀러 다니기도 하고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친남매처럼 오랫동안 잘 돌봐 주었습니다. 인순이에게서 유일한 희망은 그 루이스였습니다. 루이스도 근무가 다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홀로 떠났고 인순이는 그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인순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늘 소외받고 왕따당했던 사람,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분노로 가득했던 그가, 이 루이스도 뭐냐면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이 흑인 병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가 되고 다 회복이 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 지인의 도움으로 그는 가수에 데뷔하게 되었고 가수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사단, 미군 이사단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회복되고 하나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 수소문에서 찾을 수 있냐 물어봤었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이군 사령관이 그것을 알고 미국의 수소문에서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인순이는 미국 공원 약속을 합니다.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고 국방성에서 공연을 하기 전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38년 전에 자기를 돌봐주었던 이 루이스를 만납니다. 감격에 포옹을 합니다. 기뻤습니다. 그는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를 도와줄 때 당신의 눈을 한 번도 나는 잊은 적이 없다.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1년에 서너 차례 나는 내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루이스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순이의 마음에 그를 간직하게 하였고 내 친구 루이스의 꿈에 그녀를 머물게 하였구나. 그리고 루이스의 친구가 인순이에게 노래를 좀 하나 불러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인순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같은 가엾은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한때 잃어버린 존재였고 한때 눈이 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험, 고생, 유혹을 지나 이렇게 여기까지 안전하게 이끄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송을 거기서 불렀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인순이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뻔했습니다. 은혜 없이 분노와 저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지만 이 흑인 병사에게 은혜를 다시 입어서 그 모든 상처가 다 치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지배해서 성공적인 삶,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갖고 삽시다. 진리가 충만해집시다. 은혜가 충만해집시다.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참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남이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나부터 그렇게 좀 살아봐야겠다 한번 결심해 봅시다. 어떻게 할 때 이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육신에 거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